예,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예, 명절 어제 추석날이었는데 잘 지내고 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는 사고와 그리고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기억이 이제 뇌에 각인이 되어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그 겪은 그 사건이라든지 그런 충격은 우리 그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뿐 아니라 현재의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 나쁜 기억이라든지 아픈 기억들은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말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생활의 행동에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문신처럼 뇌에 새겨져서 불쑥불쑥 삶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아픈 기억, 그 다음에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따라다니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10년이 지났어도 마치 10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고통을 느끼고 또 생생하게 떠오르고 마치 나무에 박힌 이 옹이처럼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그 상한 감정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치료받으러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이 딱 한 번 사용이 되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있던 것도 다 탈탈 털려요. 곧 죽게 생겨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유대인 제사장하고 그다음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게 생긴 그 사람을 봤는데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인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유대인들하고 원수같이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를 만져주고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더 치료해 주라고. 비용이 얼마나 들든지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럼 이 사람을 상처를 치료해 주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처라는 말이 바로 헬라어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가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트라우마였느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이 혼혈아를 낳았다라고 해가지고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각한 마음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 취급하는, 자기를 짐승 취급하는 유대인의 육체의 상처를,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강도를 당했던 그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그 유대인은 그때 당시 자기가 폭행당하고 죽을 뻔한 했던 그 트라우마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또 떠오를까요? 자기를 살려준 사마리아인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생각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큰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잊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과거가 도대체 어떤 상태였나, 어떤 존재였나.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된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였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세요? 소외당했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왕따 당했을 때. 직장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가족들로부터 소외당할 때. 공동체로부터 내가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 인간은 가장 외로움을 느껴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이 넓은 우주에 내가 버려진 쓰레기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함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딜 수 없이 외로움, 그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따돌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 취급을 당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했던 말 기억하시죠? 다윗이 맨 처음에 골리앗을 공격하러 나가기 전 했던 말.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감히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다니. 다윗도 할례를 강조해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인데 너는 할례도 안 받은 이방인이 어찌하여 할례 받은 우리를 모욕하냐.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를 강조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의 표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어느 정도 심각했느냐면 만약에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고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랑 결혼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그 이방인하고 결혼한 유대인 남자,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한 유대인 여자를 장례식을 치러버렸어요. 그 집안에서. 뭐예요? 죽은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네, 호적을 파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선민사상은, 이 할례는 목숨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외당했습니다. 이방인들, 에베소인들은 하나님께도 소외당했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약속에서도 배제되고 구원에서도 제외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활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냥 이 땅이 단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이 단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나님께도 소외당하는 이중의 소외를 당하는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소외당하고 하나님께 소외당하고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비참했다라는 말이 거북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취급하냐고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흙수저나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한테만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단어 쓰지 말아라 라고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흙수저나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만 비참하고 그리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안 비참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그런 육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비참하게 살다가 비극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희극과 비극으로 나뉘어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희극으로 끝나고 부자여도 하나님을 모르면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극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극이었지만 지금은 희극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과거는 너무나 우울하고 비루하고 소망이 없는 칙칙한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빛이 들어왔고 제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행복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 나의 과거가 비참하고 비극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비극적인 인생이었음을 겸손히 고백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풍성하게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비참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바울은 우리의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또 말을 해요. 과거 그토록 소망이 없고 비참했던 삶에서 지금은 너무나 아름답게 달라졌다고 말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줬나?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나?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과거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둘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뭔가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담이 뭐냐? 하나님과 에베소 사람들이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막는 담이 뭐냐? 실제로 헤롯 성전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담이 있었어요. 1.5m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였어요. 경계. 그 담을 기준으로 그 담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담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에서만 저 성전을 동경하면서 멀리 성전을 그냥 바라보면서 눈물 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제가 강화도에 다녀왔는데 강 건너 북한 땅이 보이는 거예요. 강 건너 북한 땅이 다 훤히 보여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아니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시장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미어질까. 고향이 저긴데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아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이방인들의 상황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지만 못 들어가니까 멀리서 그냥 바라보면서 눈물만 지었다는 거예요. 또 이 담은 뭘 말하냐면 율법과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과 죄는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높은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따돌림, 죄와 율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담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 견고한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몸으로, 이 살이 붙은 이 몸으로 그 견고한 담을 무너뜨렸으니 이 몸이 얼마나 상하고 다치고 압박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시커멓게 멍이 들고 머리가 터져서 피가 낭자하고 창자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끔찍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와 율법과 유대인의 따돌림의 담이 허물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 결과 뭐가 달라졌다는 건데? 나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줬어요. 바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유대인과 가까워진 것을 넘어서 유대인과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족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건 그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식사 문화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어도 같이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근데 유대의 문화는 가족이 아니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상은 트로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나를 초대해 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를 안겨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밥상을 차려놓고 잔치, 파티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도저히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상 옆에 있는 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이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경이로운 사건이에요. 어메이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모임 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우리 밥이나 먹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묶임을 받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소속감을 누리고 가족의 사랑을 누리고 공유하기 위해서 공동체 모임을 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서 이 아름다운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아멘. 끝이 아니에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어마어마한 경이로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경이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믿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던 삶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아멘. 바울은 과거 우리의 존재가 비참하고 비극적인 존재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명심해야 된다. 왜? 그 과거를 잊어버리면 나의 구원의 이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잊어버리니까 그냥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처럼 그냥 값없이 여기니까 과거에 나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고 명심하라고 합니다. 까딱했으면 지옥의 땔감이 될 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까딱했으면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되었어요. 까딱했으면. 전라도 사투리로는 하마터면 우리는 땔감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참했던 과거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D, 이렇게 BC와 AD로 나눕니다.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로 삶이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뀔까요? 바뀐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위대한 영성가인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웠습니다. 이 죄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힘들게 싸웠어요. 자,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건물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어져 간다.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 어때요? 시끄럽고 불편을 너무나 많이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사 현장에는 공사 중 동행에 불편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딱 그 편말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대단히 많은 불편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끼치기도 하고 또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그 다음에 신앙생활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건 절대 결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내가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반드시 등록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삶을 나누면서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동기부여를 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받기도 하고 서로 그냥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의인만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어떤 권사님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고 어떤 집단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안 받는 곳 딱 한 군데 있어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온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10,000원짜리 하나만 주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고 나를 가족 삼아주시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신비로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까딱했으면은 하마터라면 비국적이고 비참한 인생이 될 뻔했는데 주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가장 아멘. 행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아멘. 비참했던 흑역사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참했던 그리고 비극적이었던 그 흑역사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